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을 보시고 같이 말씀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세 번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민수기서 21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란 백성민자에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말로 한글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의 전쟁할 만한 20세 이상으로 된 전쟁할 만한 사람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 민수기 1장에서 60만 3,550명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또다시 20세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원을 계수하는데 그때도 역시 조금 줄어들어서 60만 1,730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인구를 전쟁할 수 있는 인구를 계수한 것이고 26장부터 그리고 36장까지는 여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해서 인구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애굽에서 지금은 이제 이집트지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에 나온 그 인구 계수가 민수기 1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26장에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러한 2세대들에 대한 것이 26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래 원문에는 민수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느냐면 베미드마트로 되어 있어요. 베미드바트로 되어 있는데 베미드바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베미드바르라는 그 속에 보면 오히려 더 좀 의미가 더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전에 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민수기는 그 두 세대의 이야기, 또 광야 생활, 광야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세대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으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세대가 되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런 그때 자란 사람들이 이제 또 광야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못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올릴 건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 이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이집트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지름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가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강원도를 가더라도 예전에는 경사도 높고 또 참 길도 좁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터널을 뚫어서 얼마나 쉽고 또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 쉽게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돔 나라의 그 땅을 지나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훨씬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뺑뺑 돌아서 고생하는 것보다 지름길로 가는 거 원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에돔 이 나라 이 땅을 좀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한다. 혹시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면서 물을 먹거나 혹시 어떤 손해가 되는 것이 있거든 우리가 다 배상을 할 테니까 그 땅을 통과하도록 좀 해다오. 통과하도록 해다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에돔 나라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리라.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쉽게 일이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일이 좀 돌아가게 되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민수기 2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냥 길 때문에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능력, 그 역사,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서 육지처럼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돔 땅
왕 한 방만 조금만 건드려도 그 땅 통과하게 할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에돔 땅 이 사람들이,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막고 있으니까 에돔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지만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것 좀 해주시면 고생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런 마음이 이제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탓으로 그것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이게 삶을 뒤돌아보시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많이 체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 체험들이, 그 은혜들이, 그 응답들이 계속해서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정작 진짜 필요할 때에, 진짜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에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술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풀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장애를 만나게 될 때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서 지금까지도 그 상함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렇게 구원하셨고 홍해까지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나머지 문제. 그런데 그게 거기서 풀리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원망이,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었어요. 광야는 여러분 곡식을 심을 곳이 안 돼요.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떨어뜨려 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배달했다니까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서운함이 있거나 마음 상함이 있거든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무슨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면,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2015년에 영국의 그 학생들이, 여학생들 3사람이 학교 간다고 이렇게 하고 속이고는 학교를 안 가고 부모를 속이고
이스탄불에서 이들이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IS 신부, 그 유명한 그때의 나이가 15살, 16살 먹은 이 여학생들이 IS를 동경하고 IS 신부를 자청해서 시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리아에 들어가서 이들이 거기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은 베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1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이는 이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이 병원에 사용할 약이 없는 거예요. 의료진도 충분치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베이검이라는 이 사람이, 이곳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IS의 억압, 그리고 부패가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그 나라를 이제 떠나서 난민 캠프에 있을 때 어느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부모 밑에서 영국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그를 감사하지 못하고 가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환경들, 이거를 보게 되었다, 이겁니다. 유럽도 보니까 우리가 유럽 하면은 다 잘 사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로 인해서 영국도 이게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때문에 지금 참 말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도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이런 곳이 여러분 유럽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욕구도 있을 거예요.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마음이 상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거 다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환경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지, 마음 상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의 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자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세에 22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10년 동안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5살에 CEO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세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세에 또 CEO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세까지 미혼으로 살다가 그 후에 95세까지 해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9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55세에 은퇴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79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
우리 각자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도 부러워하지 말고 또 늦다고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다 그 사람 또 우리에게 때가 있다. 시간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욕구에 불만을 갖게 되니까 그 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즉 지도자에 대한 원망,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보다는 지금 현재 힘들고 서운한 것만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나려주시는 그 만나, 이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만나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이제 만나 또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님과 이 부분을 좀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백과사전에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거두어서 그때그때 먹어야지, 더 많이 거두어서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서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그게 썩고 냄새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그때는 안식일 날 것까지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이렇게 거두어들인 이 안식일 전날 거두어들인 이 만나는 썩지 않고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규칙이 있는데 이 만나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더니 그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더니 하나님의 은혜,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은 음식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농사에서 거기서 나오는 식물로 그들이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것으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준 것으로 그들이 먹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먹고 살았다 이겁니다. 이 만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한번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만나는 먹고 그걸로 인해서 죽음은 이기지는 못했어요. 언젠가는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생명의 떡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양식. 이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처음에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지니까 신기하잖아요.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뭐지? 이것을 갈아가지고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이것을 또 갈아서 또 가루로 해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이거를 처음 맛을 보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들이 처음에 이 만나의 맛을 볼 때는 이 꿀 섞은 과자처럼 이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름 섞인 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아마 여러분도 꿀 섞인 과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사모되어지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꿀 섞인 과자처럼 오늘 주일 예배 오늘 막 기다려지면서 왜 길지? 주일 한 주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좀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몰입하면서 말씀을 내가 막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막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이 군침이 돌아야 됩니다. 군침.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입을
그 사람이 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식사 때가 되면 내 뱃속에서부터 신호가 오면서 입에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가 되면 막 이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메말라 있고, 그리고 뭔가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그리고 한을 품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입에 군침이 안 돈다고 그래요. 군침이 안 돈다고.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침을 가지고 에이즈균하고 같이 이렇게 놓으면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침이 에이즈균을 없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군침이 나오고, 그러면 그 군침을 가지고서 음식을 삼키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희망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입에 군침이 많이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런 군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이 은혜의 맛을 잃어갔습니다. 갈수록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계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환경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서를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간 음식과 물이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세상의 풍습, 애굽의 풍습, 그 기질, 그 모든 근성들, 광야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아직도 여러분 속에 세상적인 근성이, 기질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다면 그 거품 다 빠져나가야, 그 근성 다 뽑혀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돔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 찾고 뭘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지요.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언제까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그래도 요만한 거 다행이지만 예전 같았으면 얼마나 여러분 더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요만한 것도 다행.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가나안과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미리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여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민수기서의 주제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서에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자, 여기까지. 민수기서의 주제가 뭐냐? 이거는 온전히 이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밟아라. 이것이 민수기서를 기록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이 답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만나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질문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각자 수만 가지의 답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답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혼란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답을 찾지만 계속 가짜 답을 찾으면서 오히려 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좌절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사는 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제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큰 터널이 있습니다. 깊은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터널에서 빛을 찾지 말고,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답을 가지고, 그 불을, 예수님을 가지고 그 터널을 가면 다 보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일까 저것일까 만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여러분 찾아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것도 진짜 맞는 답이 아니고 틀린 답을 찾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적대감 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질문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마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답에 여러분의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분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시간 관계상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요약했는데 우리 함께 한번 10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머리 같이 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앞에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만 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는 이 10가지 질문과 함께 열문일답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살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다시 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가장 복을 받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나의 죄와 죄책감으로 해방하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합니다. 나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울증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누구십니까? 다시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